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제가 전도사 시절에 초등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여름 성경 캠프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가장 뜨겁게 임한다라는 마지막 저녁 집회 시간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을 앞에 두고 강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내용인즉슨 너희들은 더러운 죄인들이고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바르게 살라라는 이런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아이들 집회였지만 그 말씀의 무게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씀 선포가 끝나고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기도를 하는데요. 제가 거기서 깜짝 놀랐습니다. 기껏해야 초등학교 1, 2학년쯤 돼 보이는 앳된 아이들이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며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우는 겁니다. 이제 겨우 8살, 9살인 애들이 죄를 자백하며 얼굴을 묶고 엉엉 울며 기도하는 겁니다. 저 아이들이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지었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죄를 저렇게 많이 지어서 울며 기도하나 싶어서 옆에서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 제가 봤을 때는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모님 말씀 안 들은 거, 거짓말한 거, 친구들이랑 싸운 거, 죄라고 해봤자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도 아이들은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울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만히 저를 돌아보니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저렇게 작은 죄에도 가슴을 치며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울며 기도하는데 그에 비하면 저는요 너무나 많은 죄를 아무렇지 않게 짓고 살았던 겁니다. 거기다가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욕심 부린 것까지 다 포함하면 정말 얼굴 들고 다니기 부끄러울 정도로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흠 많고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면 감히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격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대상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요 제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혈의 능력으로 저의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다 씻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격 없는 제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해 주셨기 때문에 부끄럽고 연약하지만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다 보혈의 은혜입니다. 사순절 세일의 새벽기도회가 보혈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보혈과 정결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를 정결케 하는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보혈은요 우리를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내가 더러운 죄인임을 깨달을 때 비로소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죄인이 맞으시나요? 지금껏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으셨나요? 혹시 만약 나는 죄를 지어 본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요, 그분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것이거나 아니면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시지 못한 겁니다. 8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요, 우리 속에 진리 대신 예수님이 안 계신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는 다 더러운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단순히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더러운 죄인이지만 깨끗하여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느냐? 우리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됩니다. 여기서 자백하다라는 동사는 헬라어로 호몰로게오라고 하는데요, 그 뜻은 함께 말하다 또는 동일한 것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죄를 자백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털어놓음으로써 나의 죄를 하나님과 함께 말한다, 공유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즉 얼렁뚱땅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은 죄를 낱낱이 다 하나님께 아뢰는다는 겁니다. 부끄럽고 창피하고 수치스러워도 감추지 않고 숨기지 않고 내 죄를, 나의 부끄러움과 더러움을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백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회개하라고 하면요, 대충 두리뭉실 슬쩍 넘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백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꼼꼼하고 정확하게 내 죄를 직면하고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죄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를 하나님께 다 아뢰는 겁니다. 그게 자백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백할 때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끗해지기 위해서는요, 더러운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숨기지 마시고 감추지 마시고 외면하지 마세요.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여기서 변론하자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야카흐라고 하는데요, 논쟁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가린다, 시비를 가린다,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변론하기를 원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숨김없이 허심탄회하게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라라는 겁니다. 숨기지 말고 감추지 말고 변론하자라는 겁니다. 너희 죄가 얼마나 무섭고 더러운지를 피하지 말고 직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즉 주님은요, 우리의 죄에 대한 철저한 자백을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부터 14절 말씀을 보면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둘 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먼저 사람들 앞에 서서 바리새인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토색 불의 간음을 하지 않았고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반면 세리는 멀리 떨어져 감히 눈을 들어 하늘 쳐다보지도 못한 채 다만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근데 이 기도를 들으신 예수님은요,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를 향해 의롭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에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누가 봐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애쓰며 살아가는 바리새인이 의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세리는요, 이건 거의 완전 도둑놈이었습니다. 심지어 당시에는 거지도 세리가 주는 동량은 더러워서 안 받는다고 할 정도로 세리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예수님은 세리의 기도가 더 의롭다고 하신 걸까요? 잘 보세요. 바리새인의 기도에는요, 자기가 뭘 잘못했다라는 고백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했던 것만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자기가 잘한 이야기는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냥 자기는 죄인이고 감히 하나님을 쳐다볼 수도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리의 기도를 원하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정결함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라고 아예 대놓고 말씀하십니다. 즉
내가 죄인임을 가슴 깊이 새기며 살아가는 자들을 예수님은 부르시고 그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이 시간 축복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시길 바랍니다. 숨김없이 솔직하게 빠짐없이 다 꺼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죄가 너무 부끄럽고 더럽고 창피해도 외면하지 마시고 직면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변론하세요. 나의 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때 주님께서 보혈의 능력으로 죄를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결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의 멍에를 지고 힘겹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자유하여 복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빛 가운데 계신 주님은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바라보시면서 실망스럽다고, 괘씸하다고, 더럽다고 심판하고 징계하고 처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슬퍼하시고 속상해하시고 안타까워하시면서 어떻게든 예수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5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화면을 참조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 말씀입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나란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되어집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다면 그 말은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즉 나 곧 하나님 자신이 이것을 행하시겠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 내 허물을 도말할 것이고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도말하다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요, 발라서 드러나지 않게 가리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낙서로 인해 지저분한 벽을 페인트로 덧칠해서 그 더러움이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도말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신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 은혜는요,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는 이유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얼굴에 똥 같은 오물을 묻히고 다닌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것이 자신의 실수든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서 묻게 되었던 얼굴에 똥을 묻히고 살아갑니다. 자기가 똥 묻었다는 걸 알아요. 부끄럽고 창피해서 아닌 척 괜찮은 척하며 숨긴 채 혼자 끙끙대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더럽다고 피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달려가서 그 똥 닦아주시겠습니까? 아들이니까, 자식이니까, 누가 뭐래도 금쪽 같은 내 새끼니까 아마도 달려가서 그 얼굴에 묻은 똥 닦아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똥 묻은 아들보다 똥 묻은 채 돌아다니는 아들을 바라보는 부모님의 마음이 더 속상하고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그래요.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겠다고 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죄와 허물로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 힘드신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죄를 다 도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명확한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가 씻김을 받았습니다. 보혈의 은혜로 다 덮어버린 겁니다. 도말되어 버린 겁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래전에 보았던 소원이라는 영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영화는요 2008년도에 있는 조두순 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그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조두순 사건에 대해서는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에서 등교 중이던 8살 여자아이를 끌고 가 목졸라 기절시키고 성폭행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 아동은 생식기와 항문, 대장의 80%가 소실되는 장애를 안게 됩니다. 말 그대로 만신창이가 되어버립니다. 영화를 보면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진 보여주시죠.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이 장면은요 자신의 모습이 부끄럽고 창피해서 병원 침대에 앉아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는 소원이의 모습입니다. 세상이 무섭고 더럽게 망가져버린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그런 소원이를 향해 아빠는 말합니다. 소원이 그러고 있는 게 창피하나. 이불 속에서 소원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런 소원이를 바라보며 아빠인데 뭐가 창피하나 하며 아버지는 그 앞에서 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도 저러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험한 세상에서 치이고 무너지고 넘어져서 가슴에 죄인이요 더러운 자라는 상처를 새기고 아파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향해 주님은 말씀하실 겁니다. 속상하고 아프고 부끄럽고 창피한 것 아빠에게 다 이야기하라고. 아빠인데 뭐가 창피하냐고. 세상에 누가 뭐라도 너는 거룩하고 순결한 내 자녀라고 눈물로 위로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뭘 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의 못난 모습 그대로 두 손 벌리고 주님 앞에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감추지 마시고 숨기지 마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내 죄가 아무리 더럽고 부끄러워도 외면하지 마시고 직면하세요. 내 상처가 아무리 힘들고 아파도 눈물로 하나님께 다 아뢰세요.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달라고.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 밑에 다 쏟아 놓으세요. 그리고 그때 오늘 말씀처럼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붙은 긍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상처와 허물을 다 덮어 도말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의 멍에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슴의 상처들로 신음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순결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흰눈보다 더 깨끗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보혈의 정결함의 능력입니다. 찬송가 254장 내주의 보혈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2절 가사를 보면요,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해도 괜찮습니다. 추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세요. 그럼 주님은 더럽다고 부끄럽다고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힘주시고 내 추함을 주님의 피로 다 씻어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다 덮어주십니다. 여러분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나가세요. 주저하지 마시고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다 아뢰세요. 그때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여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